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시리즈 두 번째 더욱 힘써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흉흉합니다. 지진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전염병은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라도 더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아버지의 형상을 더 많이 회복한 상태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더 많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다가 주의 얼굴 뵙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덕이고, 셋째는 지식이고, 넷째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역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셔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지옥을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대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결정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만단한 뜻 빚진 자 22만 년을, 일용직 노동자가 22만 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엄청난 돈인데 그 빚을 참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인은 오히려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그 빚을 다 탕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참아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참지 못하고 비방이라는 감옥에 가두죠. 정죄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죠.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면 사실은 그 감옥에 내가 갇히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맞을 텐데 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내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되 더욱 힘써서 인내하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교훈, 가치는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하시드입니다. 이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되어진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로 하여금 은 15과 보리의 한 오멜 반, 즉 은 30을 두고 그 여자를 사다가 여전히 사랑해 주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치를, 은 30에 해당하는 가치를 주고 사가지고는 그 행위를 헤세드라고 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은 30, 예수님이 결국 은 30에 해당하는 핏값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가치 있는 말을 해요. 무가치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쓸모 있는 말만 하게 해요. 그러면 의미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지. 또 하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에요. 바로 거기에 경건이 있어요. 또 하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지만 그 세상의 세속에 물드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거기에 경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부터 그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동기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고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형식과 모양이 있어야 내용물이 담길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중요하죠. 경건의 중요한 모양이에요. 또 분향하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이 이 경건의 중요한 모양이고 형식이에요. 성회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이 경건의 중요한 모양이고 형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해요. 기도와 함께 죄를 지어요.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죄 지어요. 예물 하나님께 드려놓고 돌아서서 죄를 지어요. 무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하는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악한 시대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걷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 연습,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금생의 이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경건한 사람이 보이거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형제의 우애입니다. 이 말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말은 필레오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필레오는 형제간의 친구간의 사랑이고요. 아델포스는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고, 델포스는 델피스, 자궁 혹은 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태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친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형제 우애예요. 물론 당연하죠. 인지상정입니다. 형제간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형제를 먼저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달리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내 친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형제 우애를 더 돈독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형제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형제 우애와 똑같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한 그 사람이 형제 우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의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늘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 이 형제 우애의 그 미덕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주님의 계명 613가지를 10가지로 축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5에서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먼저 있는 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만 남아 있잖아요. 그건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되 그 이웃 사랑의 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 자체로 사랑 아니에요?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거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인들도 그렇게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동력, 모티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일 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미워하라고도 그게 안 돼요. 남편을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왜 자꾸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내 주변의 사람 미워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장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에 대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뭐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인내하고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고 자기의 힘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린 상태로 있으면 촛대가 옮겨진다고요.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냐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 속에 사실은 이 앞에서 말한 모든 것,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랑 속에 다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사도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넉넉히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형제 우애가 간단하게 성취될 수 있어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만은 하나님 앞에서 꼭 사랑의 사도로 소문나실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결정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